함께 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그 벌레 중에 쇠똥구리라고 아시죠? 정확한 표준어는 소똥구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침부터 똥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새똥구리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상금을 몇 천만 원씩 걸어가지고 이 새똥구리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몇 천만 원씩 상금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안 되고 해서 몽골에서 이 새똥구리를 수입해서 지금 이 복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똥구리 영상이 좀 재밌는 영상이 있어서 한 1분 1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고 설교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영상이 깨끗하니까 잘 보이고 좋네요. 네. 여러분, 이 소똥구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땅을 아주 비옥하게 만들고, 그리고 질병을 퍼뜨리는 미생물들의 수를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이 소똥구리는 아무 똥이나 먹는 게 아니고요, 아주 깨끗한 풀을 먹은, 그런 이제 아주 깨끗한 이 똥을 먹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주 이 새똥구리는 정말 유익한 이제 곤충이라고 하는데요. 세상에 여러분들 이 소똥구리를 이런 걸 보면 비록 똥을 먹고 살아가는 이 소똥구리이지만 세상에 참 쓸모없는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세상의 생물들,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제자리가 있고 제 역할이 있다.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똥 얘기를 좀 했습니다. 세상에는 필요 없는 사람도 없고 필요 없는 어떤 곤충이나 동물들도 없고 다 제자리가 있고 제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소금과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좀 제자리, 제 역할, 이 소중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5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가 맞추면 제가 통닭 한 마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네, 땡, 틀렸습니다. 소금의 맛,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소금은 당연히 짠맛이지. 머릿속으로는 지금 다 짠맛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제가 문제를 냈으니까, 통닭 한 마리를 걸고 지금 문제를 내니까 이 짠맛은 아닐 것 같고 지금 다 마음속에는 짠맛인 것 같은데, 그죠? 소금맛,
네, 네, 소금 맛. 네, 조금 뭔가 근접하고 있습니다. 쓴맛 아닙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네, 소금의 맛이 어렵죠. 예, 어렵죠. 자, 정답을 말씀드리면, 정답이라기보다는 소금의 맛은 짠맛이 맞죠. 맞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소금의 맛은 제 맛입니다. 제 맛. 제 맛. 왜 그런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나물을 무치든지 음식을 만들면 반드시 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소금을 반드시 넣죠. 국간장, 간장을 넣든 뭐를 넣든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는데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짜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잖아요. 물을 타든지 소금을 많이 들어가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뭐냐 하면 그 음식의 고유의 맛을 최고로 살려주는, 간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그 음식의 제맛을 내는 게 소금의 맛이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찌개를 끓이면 그 찌개의 맛, 동태찌개를 끓이면 동태찌개의 제맛을,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이죠. 소금의 내 맛이 짠맛이야 하고 소금이 자기 짠맛을 내면 국을 못 먹잖아요. 시금치 나물을 막 무쳤는데 소금을 넣었는데 그 시금치 나물의 그 적절한 제맛을 내는 게 소금의 맛이잖아요. 소금의 맛은 제맛이다 라는 거죠. 제맛. 통닭 한 마리가 날아가 버렸네. 네. 소금의 맛은 제맛이다. 제맛.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여기도 역시 통닭 한 마리 걸겠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들 성도님들 마음속에 당연히 밝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왠지 이거를 이야기하면 답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지금 답을 못 하실 것 같죠. 장로님 정답입니다. 장로님 제가 통닭 한 마리 쏘겠습니다. 역시 장로님. 네. 빛의 역할은 뭐냐면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빛을 탁 켜면 우리가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물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상대편 차에서 밤에 전조등, 쌍라이트라고 하죠. 딱 켜면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앞이? 아니죠. 눈이 막 부셔가지고 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뭐냐? 밝히는 게 아니에요. 밝히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밝기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뭐냐 하면 밝히는 게 역할이 아니고 자신의 역할은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 자, 정리하면 소금의 역할은 뭐냐? 짠맛이 아니고 제맛. 착착한 맛의 제맛. 빛의 역할은 뭐냐? 밝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내는 것이다. 드러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물은 제 역할이 있고 제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면 너무너무 정말 세상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제 자리가 있고 제 역할이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와 이 성도의 제 자리와 제 역할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로 우리에게 그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리를 지키면 밟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면 밟히지 않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럼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하면 버려지고 밟힌다 라고 이야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소금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버려지지도 않고 밟히지도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밟히는 이유가 뭡니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존재가 필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필요 없으니까 그저 땅에 버려버리고 그냥 밟고 지나가 다니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면 밟지 않죠. 제자리 차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 있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오늘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오해도 많이 받고요. 교회도 세상 가운데 정말 이렇게 질타를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교회의 제자리, 교회의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겁니다. 이렇게 싫은 소리 듣는 거죠. 밟히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교회의 역할 제대로 잘 감당했다면 교회가 정말 박수 받고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 핵심 가치라고 하는데 핵심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면 교회는 제 역할을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제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교회가, 성도가 제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제 역할을 하면 숨겨지지 않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본 자세는 빛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한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잘 섬기면 다 압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죠. 여러분, 양동이에 물이 차면 넘쳐납니다. 맞죠? 양중이에 계속 수돗물이 떨어지면 물이 차듯이 자신이, 사람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성실하게 감당하며 양동이에 물이 차서 넘치듯이 이 넘치는 거죠. 넘치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넘치면서 이것이 흘러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죠. 반드시 사람 앞에 비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제자리는 어딜까? 우리가 제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밟히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세상에 박수를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할 제자리는 어디냐? 그 제자리가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지금 이 산상수훈의 지금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빛과 소금의 이야기가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8가지 복이 결국에는 이 성도가 지켜야 할 제자리, 성도가 지켜야 될 삶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이라고 하니까 이 복에 대해서만 다 이렇게 한정짓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팔복보다는 8가지 역할, 8가지 성도의 자리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이 5장이 이해가 더 쉽게 다가옵니다.
간략하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8개 복 중에 첫 번째 이 자리가 뭐냐?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심령의 가난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물질의 부족보다 하나님의 부재를 걱정하는 삶. 우리 성도는 물질의 부족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내 삶에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자리는 뭐냐? 애통함. 여기서 애통함은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는 뭐냐? 억울하고 원통하고 세상 가운데 오해를 받고 욕을 받고 욕받이가 되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애통함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리는 어디냐? 온유함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온유함은 이런 겁니다.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 우리가 막 소리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저 감수하며 온전히 온몸으로 받아내는 삶. 어렵습니다. 모세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얼마나 많은 질책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죠.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 소리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이 반석을 내려쳐가지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죠.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뭐냐? 비난과 손가락질 앞에 우리가 소리치지 않고 막 구태여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그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가 우리 성도의 자리고 교회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것은 여기서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사모하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이 관계가 정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뭐냐? 따지기보다 그저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 우리 성도가, 이 교회가 어느 자리에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늘 이 긍휼의 자리에 있으면 좀 이렇게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많이 너그러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리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전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도우심을 구하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 또 어떤 자리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갈등과 적대적인 관계를 멀리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우리 성도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럼 갈등과 적대적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어쨌거나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리를 우리가 자꾸 그 자리를 삼아야지. 자꾸 사람들하고 원수 지려고 하고 사람들하고 자꾸 척을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하고 자꾸 척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어쨌든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저 교회 가면 참 좋더라, 좋다. 자꾸 세상 가운데 척을 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보니까 어떤 장로님들은 그래요. 물건 사러 갈 때 물건 안 깎는답니다. 예, 그냥 왜냐하면 이제 막 뭐 터무니없는 거 이런 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고 웬만하면 그냥 제값을 준대요. 왜냐하면 막 그것 때문에 혹시나 싸울까봐. 그리고 본인들은 막 그렇게 특히 이제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도로가에서 이렇게 뭐 한 개씩 두 개씩 팔고 있는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한 개 살 거 두 개 사고, 뭐 1,000원 줄 거 1,500원 드리고 이렇게 하신답니다. 화평케 하는 삶이죠. 화평케 하는 삶.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것은 땅의 보상보다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땅의 보상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보상은 결국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 땅의 성도와 이 땅의 교회가 이 8가지 자리에, 이 복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팔복의 자리가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죠. 힘듭니다. 이게 뭐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는 성화의 과정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이루고 성취해야 될 자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게 많이 봤죠? 무슨 그림일까요? DNA. DNA. 우리 몸속에 있는 DNA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인데, 우리 몸속에 저런 게 있답니다. 우리 몸에 세포가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답니다. 100조 개. 100조 개의 세포 중에 다 세포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포 핵 안에 저런 DNA가 있답니다. DNA. 핵산이라고 한답니다. DNA. 그런데 여러분, 이 DNA는 너무너무 중요하답니다. DNA에 따라서 우리의 얼굴 모양새, 우리의 성격, 기질, 우리의 외모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피부 색깔, 우리의 성격, 모든 것이 다 이 DNA로 결정이 되고 대물림된답니다. 대물림된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걷는데 좀 이렇게 좀 독특하게 걷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것도 이제 유전적으로 걸음걸이가 독특한 것도 유전이고요. 다 저는 DNA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저 DNA가요, 이중 나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중은 뭐냐면 이 줄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거든요.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뭔가 촉촉촉촉 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꼬아져 있거든요. 두 줄이 꼬아져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줄이 연결할 때는 반드시 끼리끼리만 연결이 된답니다. 끼리끼리. 절대로 자기 짝이 아닌 거하고는 연결이 안 된답니다. 두 개의 줄이 연결이 딱 돼가 이렇게 펴 꼬여져 있는데 반드시 자기 짝꿍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만약에 이게 틀어지면 유전적으로 뭔가 변이가 생기고 유전적인 질환이 생기고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기 자리. 반드시. 이건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되면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미시세계라고 하거든요. 미시세계. 큰 우주 같은 세계, 거시세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시세계에도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DNA가 그 제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비유를 잃어버린 비유라고 하는데,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 잃은 동전의 비유. 세 번째, 잃은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의 15장에는 이런 세 개의 잃어버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잃어버린 자의 비유는
제자리 비유입니다. 제자리 비유. 제자리. 예. 여러분, 작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님께 유산 미리 달라 해가지고 받아서 나갑니다. 자리를 이탈했죠. 거기서 흥청망청 쓰고 삶의 쓴맛을 느끼고 다시 자리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죠. 이 아들이 자신의 자리를 떠났을 때는 불행이, 눈물이, 슬픔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이 생겨나고 위로가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자리.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양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방황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인도자가 없으면 길을 못 찾습니다. 제대로 된 길을 못 가겠죠. 음식도 못 먹겠죠. 야생 짐승들의 보호도 못 받겠죠. 그런데 이 양이 제자리, 보호자가 있는 이 우리로 돌아오면 다 회복됩니다.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요, 다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자리,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제자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죠.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제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참 이제 입이 닳도록 계속 외치는 게 이 자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핵심 가치를 위해서 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자리거든요. 이것을 이탈하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우리의 이 에너지, 여러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 자리, 교회가 해야 될 제 자리, 복음을 전하며 지역 가운데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있어야 할 제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